찬양 중에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원제로 보면 Shine, Jesus Shine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Shine, Jesus Shine 이렇게 되는 후렴구가 있죠.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의 말씀. 이 곡은 그레함 캔드릭이라는 분이 지었고요, 올 네이션스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처음 이 곡을 접했을 때 받았던 그 큰 은혜와 감격 때문에 제가 지금도, 어제도 이 곡을 들었는데 이 곡을 듣거나 부르게 되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게 깊은 떨림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1987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사랑받고 불려지는 정말 명곡,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또는 번역곡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빛이 되십니다. 어둠을 밝히시고요, 그리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몰아내시는 세상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에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되고 나아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도 나누었듯이 세상에는 참 많은 빛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전깃불이 있습니다. 전깃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원자력이 내는 빛이 있죠. 물론 이 빛은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빛입니다. 레디에이션, 방사선 아시죠? 여러분, 방사선은 물론 병균도 죽이는 이점이 있지만 사실 일반 세포도 죽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빛은 생명을 살리지 못할 뿐더러 아예 어떤 빛은 사람을,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좀 다르잖아요. 태양은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요,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근데 태양은, 그 빛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이죠. 햇빛을 쬐면 어때요?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합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된 비타민 D는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그리고 몸의 면역 상태, 심지어는 암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라든가 또 수면이라든가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여러 가지에 좋고요, 거기다가 기분의 변화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것,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미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햇빛을 좀 정기적으로 잘 쬐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데 햇빛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비타민 D만 드시지 마시고 햇빛을 의도적으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빛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햇빛만 쬐어도 식물이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온갖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요, 빛이 임하면 어둠도 떠나게 하는데요, 만약에 참된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너무나 깜깜하게 느껴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묶였던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묻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과연 나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회복의 은총과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지금 현재도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또한 세상에 나누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참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빛을 얻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나를 따르는 자.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인생이 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것, 그분께만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른 자의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쉐키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잖아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광야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하다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생명의 빛 곧 예수님께서 천국, 바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내 잠시 잠깐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도 하지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를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일평생 기쁨으로 열정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광석 목사님의 책 오늘 주님과 살다, 오늘 주님과 살다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당시로 40여 년 전쯤에 이 박광석 목사님의 어머니가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하고 너무나 좋아라 하시면서 흥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기억되어서 그걸 책에다가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박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장터에 콩나물을 파시던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시다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박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글을 모르면 듣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힘을 내면서 정말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분과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오셨다고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넘어서 너무나 어두웠대요.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가 잔뜩 있었던 아주머니였는데요, 놀라운 건 교회에 나오시면서부터 그분의 표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너무나 밝아지시고 말도 행동도 삶의 모든 자세들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장에 가서 보니까 글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글쎄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하게 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과 비견될 만한 그런 가치 있고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 놀랍고 그 최고가 되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실망, 나의 좌절, 나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소망의 빛을 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달라져요.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감격과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치료하는 날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날개를 상징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아예 wings, 날개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서 공의로운 해가 나오는데요,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들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임하기만 해도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당뇨병, 암, 골관절염, 면역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이런 치료의 역사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임하게 되면 살균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균 효과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 내 영혼, 내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악한 것들까지도 소멸하는 그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아니 나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임할 때 영혼에게 강건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 회복의 은총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좀 뭐 고쳐보려고, 내가 무언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와 회복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머리, 생각, 경험 좀 우리가 내려놓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꼬인 실타래가 풀어지고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되며 다시 소망 가운데 세움받고 쓰임받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긍휼.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요, 이것이 새 번역 성경으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로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도 심판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다녀왔잖아요. 모르셨나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대단한 훈련이더라고요. 원래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필기시험 가자마자 딱 필기시험 보고 30분짜리 복음 제시를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기를 딱 갖다 놓고 마지막 날은 그걸 버벌리 구두로 다 테스트를 봅니다. 이 훈련자 딱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테스트하는 분이 있어요. 점수를 다 주면서 녹음까지 해서, 이 녹음은 또 그 본부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우스운 성적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전도 폭발하신 분은 어떤 말인지 아마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한 주 동안 갔다 왔는데 전도 폭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의 복음 파트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분의 컴패션, 그 긍휼하심, 그 자비, mercy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서 동시에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죄인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를 택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진리,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화목제물, 화목해 하는 제물. 여러분, 이 말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곳에 있는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맞바꾼, 우리와 맞바꾼 엄청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사실. 친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친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양아들, 양딸을, 양자를 들여드리는,
친아들을 내어주고 양자를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놀랍고 진실한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은혜에 빚진 자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을 이제 주변에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가장 먼저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놓는 것, 이분적으로 갈라놓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2024년 하반기 시니어 토요학교가 성황리에 개회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섬겨주시는 봉사자분들 참 많으시고, 또 참석해 주신 시니어분들이 어제 미니멈으로 센 숫자만 220분이 넘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11시에는 9시에 시작을 했는데 11시에는 이곳에 다 모여서 시니어 토요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귀한 순서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 복음적으로 자신의 악기, 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가셔서 막 그렇게 섬기시고, 네이티브 아메리카라든가 선교 가가지고 막 섬기시고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제는 전에 못 보던 순서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는 순서였는데, 시니어 22라고 적혀있는, 시니어 전도 폭발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셔츠를 다 함께 읽으시고 입으시고는 여기에 쭉 서셨어요. 그리고 복음 찬양을 하시고 율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 제시를, 풀 복음 제시를 시니어 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쭉 섰는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보는데 처음 순간부터 딱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마음이 뭉클하고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싹 나는 거예요. 시니어가 되신 거잖아요.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특별한 열정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시다, 너무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길과 손길, 그 모습,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시하지 않아요. 복음은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도 귀히 보시지만 특별히 영혼 구원,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너무 성경적 비전이잖아요.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이 교회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다 함께 집중하고 사명자로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함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의 흠뻑 쇼라는 8분짜리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와, 박 목사 안 되겠네, 맨날 이런 거나 보고.
참고로 저는 세상 노래를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리즘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왔는데 그거를 그날은 살짝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라는 가수가 8분 정도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면 더 긴 시간이겠죠. 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이 가수도 대단해요. 막 라이브로 막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면서 그 큰 무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막 표정이 너무 밝아요. 막 행복감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객들이요, 앉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요, 뜨거운 뙤약볕, 여름의 한복판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 같이 서요. 실내도 아니고요, 실외라니까요. 몇 시간을 대기하고 줄을 섰다가 입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석이 따로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막 어떤 사람은 땀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전부터 그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는 전날에 서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영상을 8분짜리를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뭐 보라고는 안 하지만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외부에 서가지고요, 몇 시간을 대기하고요, 또 공연 중에도 서서 보는데요, 점프를 하고 열광을 하는데 누구 하나도 컴플레인 한다든가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짜증내는 표정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이게 너무, 그래서 한 번 다시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그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다 체크해놨거든요. 낮은 위치에서. 다 표정들이 여기 사람, 수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수많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댓글을 봤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솔직히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이벤트인데 좀 부럽더라고요. 어떤 부러움이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몇 시간이라도 서 있는 것쯤이야. 좀 불편한 것쯤이야.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누구 하나 컴플레인을 한다든가 찡그린다든가 짜증내는 표정을 볼 수 없는 교회와 성도,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진심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시나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들은 다 떠나가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며 새로운 인생, 그야말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들어쓰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의 남은 인생,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